오늘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은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03년 전 1919년 3월 1일 정오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태화관에서 있었습니다.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동시에 탑골 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일제의 식민 통치와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서울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서조차 그들도 어찌하면 더 이 기록을 축소할 수 있을까, 별거 아닌 운동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까 신경을 썼던 이 조선 총독부 기록에서조차 약 100에서 200만의 인원이 참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중국의 오사 항일 운동을 촉발하였고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민중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멀리 인도에까지 나아가 간디의 비폭력 평화 운동에까지 심원한 영향을 미쳤던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3.1운동의 바람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에도 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고자 일제의 아리타 중위는 부하 11명을 데리고 제암리에 찾아가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교인들을 다 불러놓고는 아리타 중위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교회의 장로였던 안종후 권사가, 감리교회니까 거기서 권사라고 하지요. 권사가 대답하자 더 들을 것 없다는 듯 아리타 중위는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했듯 교회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11명의 군인들이 창문 안으로 사격을 해대었습니다. 곧 이어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제암리 학살입니다. 나그네, 청노루 등의 시로 유명한 시인 박모걸은 제암리의 참살이라는 시에서 일제의 만행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제암리의 참살, 박목월. 무슨 소리를 해봤자 그들이 지른 제암리의 불은 이제 와서 끌 수 없고, 교회 안에 모였던 28명의 형제를 살려낼 수 없다. 외병 중이가 이끄는 악마의 한 떼거리가 어진 백성을 교회당 안에 몰아넣고 난사했다, 살해했다. 이유도 단순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형제가 제암리의 그분들 뿐이라마는 나는 죽지만 이 어린 것만은 살려달라고 죽음의 창틈으로 내미는 천진한 어린 아기의 무심한 눈을 겨냥하며 방아쇠를 당기는 놈들의 손, 모성애의 마지막 애원조차 귀에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에 미친 악마, 귀머거리의 악마. 무슨 소리를 해봤자 죄과는 죄과, 상처는 상처, 씻을 수 없다. 100여 년 전 과연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3.1운동이 시작된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919년 3월 2일 새벽, 누군가 만약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했다면 그날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바로 전날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온 교인들 간에 파다하게 퍼졌겠지요. 일제 헌병이 출동해서 잔혹하게 진압했다는 이야기도 다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네 집 누가 죽고 누구네 집 누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비를 잃은 사람, 또 자식을 잃은 사람.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 예배당을 찾은 이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만일 그 당시에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울음 섞인 그 예배당 자리에서 만일 오늘의 시편 말씀을 함께 읽는다면 우리가 어떤 심정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지금 웃고 있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내 나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요. 우리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103년 전 그 새벽의 기도의 자리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의 자리이지 않았을까요? 4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참 좋은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토록 세상의 군왕들이 강력한데, 이토록 세상의 관원들은 잔혹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까? 그 당시로서는 103년 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꿈꾸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저 하늘나라 가서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지,
그렇게 체념하는 듯 눈물을 훔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기었고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무너지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 수나 있을까?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정녕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의 터는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그러한 터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가 간절합니다. 저 북녘에는 잔인무도한 정권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고 이 정황을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자신들만의 계산기를 눌러대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참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우리는 좌판이 우판이 갈려서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이 아파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를 내려달라고 주께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격양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의가 회복되고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며 감싸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죽음의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